성령의 은혜가 오늘도 당신을 감싸길 축복합니다. 구독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좋아요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댓글에 아멘을 남기시면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혼자 버티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평안과 믿음이 찾아옵니다. 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교회 일도, 가정 문제도, 심지어 믿음의 고민까지도 혼자 끙끙대며 버텼습니다. 목사인데 이런 것도 못하나 하는 자책감이 저를 더욱 고립시켰지요. 새벽마다 기도하면서도 정작 제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하시는데 내 작은 문제로 번거롭게 해드릴 수 없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어느 겨울날 한 자매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58세 이정의 자매님이셨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로 집까지 잃게 되었고 중학생 손주를 키우고 계셨는데 우울증까지 왔다고 하셨습니다. 3년 동안 혼자 버텨왔는데 이제 정말 한계예요.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날 밤 저는 그 자매님과 함께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똑같지 않느냐?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도 이 자매님도 우리 모두가 혼자 짊어지려 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여러분, 혹시 지금 혼자 버티고 계신가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홀로 감당하려 애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 제가 그날 밤 하나님께 받은 7가지 깨달음을 나누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실제로 일어나는 평안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혼자 감당하려 했을까요? 한국 사회는 우리에게 강인함을 요구합니다. 특히 50대, 60대, 70대 여러분은 가정의 기둥으로 살아오셨지요. 자녀를 키우고 부모를 봉양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버티셨습니다. 하지만 그 버팀이 얼마나 고되고 외로운지 저는 압니다. 새벽에 홀로 깨어 천장만 바라보던 그 시간들을요. 아무도 모르게 눈물 삼키며 하루를 시작하던 그 아침들을요. 조금만 더 하며 자신을 채찍질하던 그 순간들을요.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맡기라는 명령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혼자 버티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는 로마에 극심한 박해가 있던 시기였습니다. 성도들은 언제 잡혀갈지, 언제 가족이 흩어질지 모르는 불안 속에 살았습니다. 그들도 혼자 버티려 했습니다. 내가 강해져야 한다. 내가 지켜내야 한다. 하지만 베드로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맡기라.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제 힘으로 버티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둘째, 문제가 생길 때마다 즉시 기도하십시오. 나중에 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바로요. 셋째,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돌려드리십시오. 오늘도 주님이 돌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64세 김미경 권사님이십니다. 이분은 30년 동안 당뇨병을 앓으시면서도 혼자 힘으로 버텨오셨습니다. 약도 챙기고 식단도 관리하고 운동도 하시면서 내가 잘 관리하면 괜찮아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2023년 봄 갑자기 합병증이 왔습니다. 시력이 급격히 나빠지고 발의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왜 이렇게 될 때까지 방치하셨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무너졌습니다. 30년을 혼자 버텨왔는데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그때 베드로전서 5장 7절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맡기라. 내가 돌본다. 권사님은 처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주님, 제 병도, 제 건강도, 제 미래도 다 맡깁니다.
더 이상 제 힘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날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병이 당장 나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아, 내가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었구나. 치료를 받으면서도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주님이 돌보십니다를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놀라워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안정되는 경우는 드문데요. 무슨 비결이 있으세요? 권사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혼자 버티기를 그만뒀어요. 하나님께 맡겼죠. 지금도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이 말씀을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자 버티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혼자 버티려 했던 제 모습을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처럼 오늘 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 건강도, 제 가정도, 제 미래도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저를 돌보심을 믿습니다. 더 이상 혼자 짊어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혼자 버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결국 포기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는 건가요? 절대 아닙니다. 맡긴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힘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혼자 버티게 됩니다. 내가 해야지 누가 해주겠어?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너무 막연해. 하지만 성경은 정확히 보여줍니다. 시편 55편 22절을 보십시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붙드시고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내가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강하게 붙드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책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칠 때 쓴 시입니다. 왕이었던 다윗이 쫓겨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첫째, 혼자 힘으로 왕권을 되찾으려 애쓰는 것. 둘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다윗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충성스러운 신하들과 함께 피신했고 전략을 세웠고 기도했습니다. 다만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붙드신다. 이것이 신뢰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둘째,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셋째,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서울에 사시는 59세 박정숙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30년 경력의 보험 설계사셨습니다. 평생 최선을 다해 일하셨고 많은 고객을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2022년 갑자기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명예퇴직을 권유받았습니다. 59세의 일자리를 잃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이 나이에 어디서 다시 시작하지? 집 대출도 남았는데 어떻게 감당하지? 몇 달 동안 혼자 고민하고 밤잠을 설쳤습니다. 이력서를 수십 군데 넣었지만 번번이 나이 때문에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시편 55편 22절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주님, 제 미래를 맡깁니다. 주님이 붙드십니다. 하지만 집에 가만히 앉아있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접근 방법을 바꿨습니다. 취직해야 한다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을 찾는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30년 동안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한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신입 설계사들을 교육할 강사를 찾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는데 담당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력서를 보니 경력도 훌륭하지만 무엇보다 여유가 느껴지더라고요. 조급하지 않고 차분하게 정리된 느낌이요. 집사님은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 조급함이 사라진 거구나. 지금 박 집사님은 그 회사에서 신입 교육 강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이전 보험 설계사 때보다 수입은 적지만 마음은 훨씬 평안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포기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아요.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평안하더라고요. 집사님은 지금도 후배 설계사들을 가르치면서 자주 말씀하신답니다. 조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붙드시니까요. 여러분도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가요?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다가 지치셨나요?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제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맡긴다는 것이 포기가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것임을요. 시편 55편 22절 말씀처럼 제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되 결과는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저를 붙드시고 요동하지 않게 하심을 믿습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맡긴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무엇이 제일 먼저 변할까요? 상황이 해결될까요? 문제가 사라질까요? 놀랍게도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누리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데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뻐하라고 말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경험한 평안은 상황을 초월한 평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평안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염려되는 일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십시오. 둘째, 감사함으로 구하십시오. 미리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요. 셋째, 기도 후에는 계속 붙들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두십시오. 대구에 사시는 67세 최영희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5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시작했는데 부작용이 너무 심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구토가 심하고 몸무게가 20kg이나 빠졌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재발하면 어떡하지? 전이 되면 어떡하지?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밤마다 이런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혼자 버티려 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교회에서는 강한 척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권사님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이상 못 버티겠습니다. 이 두려움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때 빌립보서 4장 6에서 7절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평강이 지키시리라.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냈습니다. 재발의 두려움, 가족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모든 것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섰는데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항암 치료를 받아야 했고 몸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주님이 지키신다. 이 확신이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의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의료진들이 놀라워했습니다. 항암 치료받는 환자 중에 이렇게 밝은 분은 처음 봐요.
가족들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뭔가 달라졌어. 전에는 괜찮다고 하면서도 눈빛이 불안했는데 이제는 정말 평안해 보여. 권사님은 지금 5년째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같은 병을 앓고 있는 환우들을 만나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혼자 버티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면 평안이 와요. 상황은 안 변해도 마음이 변해요. 실제로 권사님이 섬기는 환우 모임에서 많은 분들이 이 평안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한 자매님은 항암 받으면서 이렇게 평안할 수 있다니 이게 하나님의 평강이구나 하고 고백하셨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마음에 평안이 없으신가요? 염려와 두려움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시나요?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에서 7절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옵니다. 제 건강에 대한 걱정, 가족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불안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제 마음에 평안 주시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맡길 때 가장 먼저 오는 것은 평안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 알아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거. 근데 왜 못하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능력 부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존심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도 못하나?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못하는 것 같아. 하나님께 이런 작은 일로 기도하기가 부끄러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혼자 버티게 만듭니다. 특히 평생 강하게 살아온 분들, 가정과 교회를 이끌어온 분들일수록 이 자존심을 내려놓기가 더 힘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해야 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이고 이 겸손의 은혜가 임합니다.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시험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 했고 다른 이들과 다투기도 했습니다. 야고보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 나는 연약합니다를 고백하십시오. 이것은 패배가 아니라 정직입니다. 둘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셋째,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가지십시오. 광주에 사시는 71세 김영수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장로님은 평생 건설업을 하시며 가정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교회에서도 존경받는 분이셨고 여러 직분을 맡아 충성스럽게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공사가 줄어들고 빚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정도는 해결할 수 있어. 장로인데 이런 걸로 교회에 걱정 끼칠 수 없지. 혼자 은행을 돌아다니며 대출을 받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2년이 지나자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집까지 넘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도 장로님은 혼자 감당하려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해야지. 하지만 어느 날 새벽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장로님은 무너졌습니다. 기도실에서 엎드려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그때 야고보서 4장 6절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장로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교만했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게 교만이었구나. 그날 장로님은 결심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기로요. 먼저 사모님에게 모든 것을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71년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백하고 나니 마음이 홀가분해졌습니다. 목사님과 교회는 장로님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께 기도해주고 재정 전문가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몇 달에 걸쳐 빚을 정리했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장로님은 이제 건설업을 접고 교회 관리를 맡아 섬기고 계십니다. 수입은 전보다 훨씬 적지만 마음은 더 평안하다고 합니다. 자존심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더라고요. 전에는 내가 다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걸 매일 느껴요. 장로님은 지금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만나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자존심 내려놓으세요. 그게 처음엔 어려워도 내려놓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 혹시 자존심 때문에 혼자 버티고 계신가요? 내가 이것도 못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도움을 구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겸손의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있는 교만을 고백합니다. 제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을 붙잡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존심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겸손이 은혜의 통로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한 번 맡기면 끝인가요? 다시 불안해지고 다시 혼자 해결하려는 마음이 생기는데요. 맞습니다. 맡기는 것은 일회성 결정이 아니라 매일의 훈련입니다. 우리는 매일 맡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다시 붙잡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한날이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하루하루 매일매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번 맡기고 끝이 아니라 매일 맡기라고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일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염려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우리도 돌보신다고요. 그리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고 하십니다. 오늘 하루만 맡기면 됩니다. 내일은 내일 다시 맡기면 됩니다. 그렇다면 매일 맡기는 훈련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로 시작하십시오. 둘째, 하루 중 문제가 생길 때마다 즉시 주님께 맡깁니다 고백하십시오. 셋째,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도 주님이 지키셨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인천에 사시는 63세 이명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30년 동안 우울증을 앓아오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 자체가 힘들었고 하루를 버티는 것이 전쟁이었습니다. 약을 먹고 상담을 받고 기도도 했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절망이 계속되었습니다. 2년 전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마태복음 6장 34절을 설교하셨습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 말씀이 권사님 마음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아, 평생을 생각하니까 절망스러운 거구나. 오늘 하루만 생각하면 되는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만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은 내일 생각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미래에 대한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계속했습니다. 매일 아침 똑같은 기도를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조금 덜 힘들어졌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루하루가 좀 더 견딜만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루를 돌아보니 오늘 하루는 괜찮았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은 약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놀라워했습니다. 30년 우울증이 이렇게 좋아진 경우는 드문데 어떻게 하셨어요? 권사님은 대답했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했어요.
평생이 아니라 오늘 하루만요. 지금 이명자 권사님은 우울증에서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여전히 힘든 날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오늘 하루만을 기억하신답니다. 권사님은 교회에서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소그룹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매번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한 번에 다 맡기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만 맡기세요. 내일은 내일 다시 맡기면 돼요. 그 소그룹에 참석하는 한자매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매일 아침 오늘만이라고 고백하니까 짐이 가벼워졌어요. 평생을 생각하니까 절망스러웠는데 오늘 하루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에 절망하고 계신가요? 미래를 생각하니 막막하신가요?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평생을 생각하니 너무 힘이 듭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처럼 오늘 하루만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제 모든 염려와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은 내일 다시 맡기겠습니다. 매일 아침 주님께 맡기고 매일 저녁 감사하는 훈련을 하게 하소서.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맡기는 것은 한 번의 결정이 아니라 매일의 훈련입니다. 오늘 하루만 맡기십시오. 내일은 내일 다시 맡기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맡기고 나서 실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맡겼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기다려도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혼자 해결하려 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안 하시나 보다. 그럼 내가 해야겠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방법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 때와 다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신뢰입니다.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70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단순히 그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첫째, 내 계획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에 열려 있으십시오. 둘째, 빠른 해결이 아니라 최선의 해결을 구하십시오. 셋째, 과정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전주에 사시는 56세 정미숙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의 외아들이 3년 전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만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30세였던 아들은 번아웃으로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집사님은 처음에 아들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없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평생 집에만 있는 거 아냐? 집사님은 아들을 위해 이곳저곳 알아보고 일자리를 소개하고 상담도 권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고쳐주세요. 빨리 일어나게 해주세요. 1년이 지났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집사님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2년째 되던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이사야 55장 8에서 9절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니라.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아들을 고치려 했구나.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않고 그날부터 집사님은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아들을 재촉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대신 아들이 원하는 대로 쉬게 해주었습니다.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집사님께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리 배우고 싶어. 집사님은 놀랐습니다. 아들은 전에 IT 회사에서 일했는데 요리라니요. 하지만 집사님은 아들의 말을 지지했습니다.
아들은 요리 학원에 등록했고 열심히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1년 후 아들은 작은 샌드위치 가게를 열었습니다. 수입은 전 직장보다 적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빨리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아들이 진짜 원하는 것을 찾게 하려 하셨구나. 지금 그 샌드위치 가게는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매일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 방법대로 했으면 아들은 다시 회사에 취직해서 또 번아웃이 왔을 거예요.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셨어요. 집사님은 지금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들을 만나면 자주 이야기하신답니다. 내 방법을 고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보다 높아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맡겼는데 안 되네 하고 실망하고 계신가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안 되니까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제 생각과 제 방법을 고집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사야 55장 8에서 9절 말씀처럼 주님의 생각이 제 생각과 다르고 주님의 길이 제 길보다 높음을 인정합니다. 제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을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를 신뢰하겠습니다. 과정 중에 주시는 주님의 신호를 민감하게 알아차리게 하시고 끝까지 신뢰하며 기다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방법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 때보다 완벽합니다. 기다리십시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더 이상 어려움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완전히 맡긴 사람도 여전히 시련은 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평안 속에서 그 시련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 누리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주목하십시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으십니다. 다윗은 평생 이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 압살롬에게 배신당할 때, 전쟁터에서 위기를 맞을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다윗이 원하는 방법도 아니었고 다윗이 원하는 때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완전히 맡길 수 있을까요? 첫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고백을 매일 하십시오. 둘째,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셋째,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신뢰하십시오. 제주도에 사시는 69세 강순의 권사님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권사님은 4년 전 남편을 암으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권사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 혼자 어떻게 살아가지? 자식들은 서울에 있고 제주도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처음 1년은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도 남편이 없고 저녁 식사를 해도 혼자였습니다. 외로움과 슬픔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권사님은 혼자 힘으로 극복하려 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취미 생활을 시작하고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다시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2년째 되던 어느 날 권사님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저 혼자는 못하겠습니다. 이 외로움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때 시편 37편 5절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주님, 제 남은 인생을 다 맡깁니다. 혼자 사는 것도 외로움도 미래도 다 주님께 드립니다.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남편이 보고 싶었지만 그 슬픔이 절망이 아니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45년을 함께 했으니 감사한 일이지. 그리고 3개월 후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새로 이사온 홀로 사는 권사님이 있는데 혹시 함께 지내실 수 있겠냐는 것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그분을 만났습니다. 71세 박정자 권사님으로
역시 남편을 먼저 보내신 분이었습니다. 두 분은 금방 마음이 통했고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지금 두 분은 제주도의 작은 집에서 함께 살고 계십니다. 아침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산책합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두 분이 함께 시작한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방문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일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집을 열어 10여 명의 어르신들을 초대합니다. 그분들 중에는 권사님처럼 배우자를 먼저 보낸 분들도 있고 자식과 멀리 떨어져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그 모임에 참석하는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임이 없었으면 저는 혼자 외롭게 죽었을 거예요. 이제는 살맛이 나요. 강순의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혼자 힘으로 외로움을 극복하려 했으면 지금도 우울 속에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어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삶을요. 박정자 권사님도 덧붙이십니다. 우리 둘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서 만났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죠. 이 두 권사님의 이야기는 제주도 교회들 사이에서 유명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권사님들은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혼자 버티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혼자 버티고 계신가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으신가요?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시겠습니까?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제 모든 것을 완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처럼 제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제가 이루려 하지 않고 주님이 이루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붙잡으려 하지 않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신뢰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 속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주님이 예비하신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길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완전히 맡긴 사람은 평안 속에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과 신실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놀라운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혼자 버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맡기는 것이 주님의 명령임을 깨달았습니다. 맡긴다는 것이 포기가 아니라 신뢰이고 가장 먼저 오는 것이 평안이며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은혜가 임함을 배웠습니다. 매일 맡기는 훈련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려야 하며 완전히 맡긴 사람이 평안 속에서 승리함을 고백합니다. 이제 저는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대로 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주님이 저를 돌보심을 믿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대로 제 짐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이 저를 붙드시고 요동하지 않게 하심을 신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에서 7절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기도로 아뢰며 주님의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확신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대로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대로 오늘 하루만 주님께 맡기고 내일은 내일 다시 맡기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에서 9절 말씀대로 주님의 생각이 제 생각과 다름을 인정하며 주님의 방법을 기다리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대로 제 길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더 이상 혼자 버티지 않게 하소서. 매일 아침 주님께 맡기고 매일 저녁 감사하며 평안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으로,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고 우리 가정의 선포가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혼자 버티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평안과 믿음이 찾아옵니다. 라는 주제로 7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혼자 버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맡기는 것이 명령입니다. 둘째, 맡긴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셋째에 맡길 때 가장 먼저 오는 것은 평안입니다. 상황을 초월한 평강입니다. 넷째, 맡기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방해물은 자존심입니다. 겸손의 은혜가 임합니다. 다섯째, 매일 맡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만 맡기십시오. 여섯째, 맡긴 후에는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더 높습니다. 일곱째, 완전히 맡긴 사람은 평안 속에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 7가지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혼자 버티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지금 바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승리하는 삶을요. 여러분도 이 은혜를 경험하고 계신 분이라면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혼자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